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라난 모교회는 성경을 엄청 강조하던 교회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내가 모르는 말씀들이 많았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또 배웠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땅의 모습이 1장 2절인데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 그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았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또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갖춘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첫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를 갖추지 않으셨는데 조화를 이룬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려 하는 모습들. 순간순간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날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사람들이 많아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아닌가 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만도 쉽지 않을 것인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오늘은 아닌가 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보시면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남의 집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그 대가, 그 지붕을 고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처럼 그대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바로 그 한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고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돗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고 치료해 주신 사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예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신 백부장을 보시면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으로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와 간구했던 사람은 병에 걸린 하인이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들었던 예수님은 집으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때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병이 치료될 겁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뒤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냐면 예수님이 병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없는 특별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일단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있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하인의 믿음 때문에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지 못했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은 즉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이라는 교리, 곧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조금 다릅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교리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가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매국노입니다. 그 세리를 향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 10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세리는 곧 죄인들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리는 같은 민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당시 개념으로는 예수님과 세리가 하나다, 같은 그룹이다, 같은 포지션이다,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리를 책망하고 죄인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리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랍비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보다 더 앞서는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조차 세리조차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 또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긍휼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확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인애와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아버지의 근본적인 성품이기에 나의 근본적인 성품이고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이기에 나의 근본적인 원리가 인애, 긍휼, 사랑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인애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인애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더욱더 풍성하게 오늘 이 아침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성품인 인애가 나의 근본적인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인 긍휼이 나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애, 긍휼, 사랑 그 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하나님을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또 성경적인 원리인 인애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터키에 그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터키를 위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